14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의 네 번째 태도는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뭘 들고 가라고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갈 때 뭘 가져가라고요? 떡 10개, 또 과자, 또 꿀 한 병. 여러분 이거 읽고 뭐가 느껴지세요? 예? 맛있다? 아, 맛있다. 우리 영보당 어머니는 맛있다 이렇게 느끼고, 또 여러분은 지금 내 아들, 죽을 병 걸린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선자에게 가서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러 가는데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요거 들고 가요. 어떻게 느껴져요? 인색하다. 진짜 인색한 거예요. 맛있기는 한데 인색한 거예요. 맛있기는 해. 세상의 왕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떡 10개, 과자. 아이야가 과자를 좋아했나 봐요. 쫀득이 이런 거. 꿀 한 병. 여러분, 자, 이것과 대조되는 장면이 역대하 5장 5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5절. 대조르니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같이 읽죠?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엘리사 만나면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가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뭘 가져갔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살리러 가는데 떡 10개, 과자, 옆에다 쫀득이 쓰지 마세요. 세상에 꿀 한 병 들고 갔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인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인색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내게 인색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아,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헌금 안 해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빠 나 학교 다닐 마음 없으니까 마음 생길 때까지 안 갈래. 뭐라고 할래요? 다니다 보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이 뭐냐면 헌금을 억지로 하고 난 뒤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슬퍼하는 거래요. 제가 이거 사진 찾아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헌금 해놓고 아까워갖고 마음이 아파. 그리고 억지가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워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워. 간증은 소도 잡고 말도 잡고, 간증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실제 헌금통 앞에 서면 아까워져요. 저도 과거 그랬습니다.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과거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건축원금 500원. 근데 500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게 습관이 될까 봐. 제가 지금도 주일에 항상 주일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당연하게 드리는 훈련. 작은 걸 드려야 나중에 큰 걸 드릴 상황이 됐을 때 큰 걸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작은 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큰 것도 못 드려요. 저는 저를 위해 매주 그냥 주일헌금을 항상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당연히 이거 주님 거다. 인정하는 훈련. 주님께 드리는 훈련. 여러분,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이 즐겨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즐겨낼 수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즐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헌금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사랑의 문제.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합니다. 꼭 11조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꼭 그거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거르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헌금은 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11조는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다시 거둔다니까요. 더 거둔다니까요. 더 많이 거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더 많이 심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식을 바꿉시다. 헌금은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결국 아비야 죽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 살리러 가는데 과자 10개, 떡 10개, 과자, 꿀 1병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헌금 생활은 내 가족의 전도와도 연결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내 가족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마 훨씬 헌금 생활하는데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시죠.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가 실은 이제 사도 세례 요한 바로 이전 마지막 실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실제적인 선지자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지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한 이유가 7가지가 나와요. 말라기에. 이게 4개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7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를 도적질했어요. 도적질한 말이 뭐냐면 헌금통에 넣어서 빼갔다는 게 아니라 드릴 걸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도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가? 놀라운 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11조란 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뜻이죠. 하늘문을 열어줄게 그 뜻이잖아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요.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직장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구역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비결 11조입니다. 여러분 꼭 11조에 동참하셔서 이 회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는 전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12절 중반절에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주시기 400여 년 전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실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승리의 기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죠. 11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11조는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잊지 마세요. 11조는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다. 그게 원래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조에 동참해 주세요.